사랑하는 리조 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강하고 좀 분주한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목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분주한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여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의 성령님을 공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불러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답고도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격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해 나갑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인데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남았기를 내 주는 날 일으켜 새로 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빈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나갑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어 큰 존귀와 능력이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남았기를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삶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빈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았기.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역한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알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한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기쁨 안에 나아가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찬양해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더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더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더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의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리주이스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좋은 공동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품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여기 모인 지체들이 수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기도가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품게 하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늘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는 교육자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삶의 예배를 이어지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오는 거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네가 온 곳에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네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지할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 고양이 또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내가 그 동물로 하여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자 역할을 한 동시에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본성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내가 의지할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됨과 동시에 그 대상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았는데요.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부모님들은 자기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녀를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무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구멍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도 의지해야 될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거나 의지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구멍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하면,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키우는 동물을 의지하면 어떤 가치를 붙잡으면 내 마음의 구멍이 채워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지할 때에 나의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마음의 구멍이 사실 안 채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를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선한 목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강도와 도둑도 찾아오게 됩니다. 강도와 도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말씀 1절 보게 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도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가 아닌 강도와 절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둑질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도와 도둑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도둑질을 당하고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지만 도둑과 절도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서 거짓말하며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성취주의의 목소리입니다. 무언가 성취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어야지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비교와 불안의 감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취를 하지 못할 때에는 나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성취를 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비교의 감옥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몇 살 때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언제 결혼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몇 살 때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정말 일찍 좋은 데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몇 살 때 자산을 얼마 모으고 무언가 성취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멸망시키려는 목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주의의 목소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둑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목소리는 표현적 개인주의의 목소리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내면의 독특한 감정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외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은 청년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라올 때에 그 여러 미디어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다운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다 라고 미디어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나다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이 되었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다운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벗어난 나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세상이 이상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정체성, 뭐 LGBTQ 뭐 이런 것들 다 정말 나다운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요즘은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수많은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나의 기분에 따라서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 일어날 때 여자고 밥 먹고 나서는 남자고 자기 전에는 뭐 제3의 성을 이야기해도 그게 너의 성 정체성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게 정상이고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입법하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 여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나다움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둑의 목소리이죠.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의 목소리입니다. 무엇인지 다 아시죠? 돈이면 다 된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물질 만능주의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죠.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목소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절도와 강도의 목소리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의 목소리입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정말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무주의, 인생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버릴 육체, 뭐 아끼노, 살아있을 때 쾌락을 즐겨야겠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뭐 참으면서 살아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게 뭐 you only live once, YOLO, 다 허무주의랑 쾌락주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쾌락주의, 허무주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극도의 쾌락을 느끼면서도요, 그 쾌락 이면에 허무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토록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해서, 또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취주의, 표현적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목소리 등등 세상에는 온갖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답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행복은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이런 성취주의, 표현적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의 목소리를 들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청년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는 달콤한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우리를 넘어오는 절도와 강도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주의, 야 너도 네 꿈을 펼쳐봐라.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무언가 성취하여서 너의 인생을 증명해봐라. 표현적 개인주의, 너의 기분, 생각에 맞게 그때그때 너의 감정에 맞게 행동해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너의 인생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돈을 위해 살아와라. 그것이 행복이다. 쾌락주의, 허무주의, 인생 뭐 있냐? 그냥 하루 벌어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자. 이런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도며 졸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달콤하게 느낀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인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성경을 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중에 세상에 이런 음성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다 보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인가 갈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 강도며 졸도,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3월 되고 개강됐는데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또 내 친구들, 우리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취주의, 표현적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거 듣고 그 목소리가 달콤하게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일 정수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주의가 기회가 올 때에 또는 표현적 개인주의의 기회가 올 때에 물질 만능주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쾌락주의, 허무주의의 기회가 올 때에 무언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열릴 때에 목자의 음성을 뒤로 미루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지충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돌보시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귀에 세상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듣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십시오. 성취주의의 목소리, 표현적 개인주의의 목소리, 물질 만능주의의 목소리,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그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달콤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감으로 시간과 물질의 우선을 주님께 드려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싱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맞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선한 목자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진짜로 선한 목자임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이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래가 양을 물어가고 또 외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말씀해 보게 되면 삭군이 나오게 됩니다. 삭군이 어떤 사람일까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군이 양을 치는 까닭은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여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존재가 삭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군이 양을 치다가 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삭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빼고는 다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삭군, 또 말씀을 통하여 삭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삭군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삭군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삭군은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이죠. 우리 모두는 받은 만큼 일하는 존재입니다. 혹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면 이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아니면 나의 마음과 정신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을 계속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만두겠죠. 그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삭군입니다. 삭군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것, 일당받고 일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께서는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냐면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원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가치관과 사고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얻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까요?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꾼, 우리 모두 다 사꾼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사꾼 같은 존재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리가 온다면, 저의 목숨이 위험에 생긴다면, 아니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저는 도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은, 오직 선한 목자만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목자가 진짜로 선한 목자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유일한 공간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까요? 왜 행축한다고 하면 우리 500원짜리 그 젤리 전도지 붙여가지고 2,000개를 그냥 에리카에 나눠주고 500원짜리 젤리 2,000개 나누면 100만 원이거든요. 왜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오면 스타벅스 2만 원, 3만 원을 줄까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또 교회 다니는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들 애들 학교 시간 되면 늘 나와가지고 떡볶이 주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알 때에 선한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인과응보 아닙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윈윈 하려고 하지 내가 지고 남이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사건의 세계관입니다. 인간관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웃어주지 않을 거면 나도 웃어주지 않겠다. 내 감정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 사꾼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양들을 사랑하여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꾼의 세계관에서 선한 목자의 세계관으로, 사꾼의 세계관에서 사랑의 세계관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해봤자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세계관, 사랑의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나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고난을 기꺼이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관계전도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거 커밍아웃하고 또 교회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인성의 밑바닥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거죠. 받게 당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이것도 참을 수 있니? 하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기브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4월 5일 우리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 축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을 초청함으로써 복음을 들려주고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참된 행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합니다. 셀 모임 시간 때 할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이라는 것은 태중에 있는 신자를 작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하는 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신자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꼭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선물 받고 다시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초대장을 전달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몫은 초대장을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한번 들려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한번 동참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초대해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정말 가슴 깊이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태신자 작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태신자 작정할 분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저 고등학교 안 다녔고 또 신학교 가가지고 계속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방 전도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세월동 플로깅 전도를 합니다. 전도석기 있고 뒤에 리조이스 청년교구 적어놓고 리조이스 적어놓고 세월동을 청소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형식의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접촉점,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의 전도입니다. 또 월요일마다 에리카 전도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찬양 버스킹을 하고 전도 젤리,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리조 청년부 부임하기 전에 에리카 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나누었고 에리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에리카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왜 끊임없이 전도할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양심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셨고 선포하고 나눴는데 그거 행동 안 하면 그건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이죠. 은혜를 입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카 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전도 사역에 동참합시다. 태신자 작정도 하시고 노방 전도도 나갑시다. 또 둘 다 가능하신 분들은 태신자 작정 카드 가운데에 태신자 이름도 적으시고 노방 전도라고도 적읍시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복음 전도 사역이 마음 다해 동참하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멍이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면 끊임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감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마음 다해 동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션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그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살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절도와 강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또 그 목소리가 나한테 달콤하게도 들리는데 주님, 그 목소리 듣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제가 이 복음을 알므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셔서라.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그 목소리가 달콤하게 여겨질 겁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그 목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취주의 목소리, 별적 개인주의 목소리, 물질만는 주의 목소리, 화보주의 목소리, 기란주의 목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바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던 없이 하나님과 모두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써 이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따라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말씀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십의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 복음아, 에리카 복음아, 천하신의 복음아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으니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므로 은혜의 감격하여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걱정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이 따라가는 믿음으로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소라목자 아는 마음을 주셔서 소라목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목자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목자의 소리를 듣는 자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내가 처하지 않을 건강, 마음의 건강, 물질의 문제 두고 기도하시고 취업,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직장 생활과 사업, 인간관계를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또 진로와 비전, 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에 안 좋은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어서 육신이 필요한 청년들이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어주셔서 시험과 항암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의식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좋은 예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일상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자녀들 시험, 학교 시험, 정말 공부의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헌금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선한 목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목소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를 자세하고 도와가는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한 친구들 하나님께 올때 은사를 받아 하나님 그 친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을 칭찬받는 친구들께 하여 주셔서 이런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뻗을 수 있다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하는 친구들 그 인생의 시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지를 전체로 복을 끊을 수 있는 우리 친구의 사업체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자님처럼 장대의 지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모님 우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입출되지 않은 가족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가족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긋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은혜 부어주셔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주님 도와주셨고 함통하게 하여 주셔서 남자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부모님 사정을 허락하게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진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형통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땅을 날아오듯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 알게 하는 진로와 비전을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게 하여 특별한 사랑과 사랑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를 영적인 갈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알기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느낌 중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깊어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중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이끌림 뒤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감격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쫓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리조 중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 은혜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함으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만나움의 주라기를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우리 조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